그 엘리야드의 그 상징 신성 예술이라는 책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우선 목차를 한번 볼까요? 그 목차를 보면 이제 제 1부가 이제 상징 이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상징 이론에서 이제 고대 종교와 그림자 상징, 또 문화적인 유행과 종교학, 신화의 잔존과 위장이 나와 있고, 제 2부에서는 이제 예술과 신성, 제 3부는 신성의 자리, 제 4부는 문학과 신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신성을 경험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 엘리야드의 책을 보면 굉장히 심리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역사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이론을 그렇게 막 세밀하게 난해한 이론을 나열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쭉 전체 책을, 엘리야드의 책을 쭉 읽어보면 뭐 역사를 얘기할 때도 어떤 그 시온의 역사, 또 무시간대의 역사,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거냐 하는 경험의 얘기를 하는 거지, 막 그것을 막 이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일반 역사학자하고 많이 달라요. 차원이. 그리고 일반 종교학자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엘리야드는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경험적 역사관, 경험적 예술관이 아마 루마니아의 그 전통에서 왔을 거다. 그러니까 학문과 예술을 차별 안 하고 조화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루마니아의 전통. 그리고 이제 이 그 상징과 신성과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 그 루마니아 그 예술가들을 내세워서 그 하는 걸 보고 참 좀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뭉클한 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조국 그 루마니아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고, 또 하나는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루마니아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그것이 이제 무조건 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 좋은 유산을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어쩌면은 루마니아는 유럽에서도 약간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서유럽의 주류 세계에 대한 동경보다는 거기서 많이 배우면서도 동시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렬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자랑하는 듯이 알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분이 계속 그 소설을 몇 권 썼잖아요. 근데 소설도 이제 내가 다는 읽어보지 않았고, 지금 그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소설을 읽으니까 완전히 심리학적이고, 더 심리학적이고, 주로 그 아니마의 그 경험, 이제 이런 어떤 여성에 대한 경험, 이런 것하고 관련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이국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여성을 만나는 이런 굉장히 아니마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책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서문에서 엘리야드가 어렸을 때 신비 체험하는 예가 나와요. 그렇죠. 그것은 엘리야드가 아니라 이제 엘리야드를 소개한 여기 역자, 그 편집자가, 그렇죠, 이제 올려둔 겁니다. 20페이지. 그리고 이제 상징, 제1부 상징 이론에 가서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때 그림자 상징이죠. 왜 이 그림자가 중요하냐? 우리는 보통 융의 심리학에서 사실은 융 심리학의 핵심이 원형 심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집단 무의식이고 원형 심리학이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자 심리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굉장히 융의 그 그림자 개념은 굉장히 광대해요. 광대하고, 어쩌면 그 융은 자기 이론의 모든 것을 풀어갈 때 모성성, 모성원형, 그 다음에 어머니 이미지로 풀어가요. 그것이 그림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정신세계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것을 무슨 자꾸 원형적 그림자니,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그림자를 이렇게 구별해버리면 너무 이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임상적으로 심리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보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정신세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의 개념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근데 우리는 너무 그림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응? 인격이 어두운 면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페르소나도 마치 그 거짓된 가면처럼 이해하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융심리학을 겉의 모습만, 그리고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제대로 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즉 페르소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의 역할이 뭔가, 이것은 그 소위 그 원초적인 원시시대 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썼던 가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썼던 가면들은 대체로 동물 형상을 하거나 이런 가면들을 썼어요. 신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신하고의 동등한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 가면을 쓰고 신의 세계로 들어갔던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의 그림자, 그 가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또 아까 얘기했던 신성의 자리에서 건축에서 보면은 세계의 중심이면서 그 중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체와 재생의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그 융심리학적인 그 핵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본인은 융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융의 얘기를 아주 보완해주는, 아주 구체화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술을 경험하고 신성을 경험하느냐. 제가 이제 이 심리학을 하기 전에 봤던 엘리아데는 그 종교성,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본 엘리아데는 심리적 경험을 한 엘리아데로 좀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아데의 용어, 즉 종교라는 용어도요, 사실은 신성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엘리아데의 뭐 종교학개론, 뭐 종교 형태론, 그죠? 뭐 세계 종교 사상사, 그럼 마치 그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불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이슬람교는 어떻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뭐 불교도 나오고, 이슬람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엘리아데 쭉 책을 읽어보면은 종교를 소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 신에 대한 갈망, 또 신의 세계에 거하고 싶은 욕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에서 어떻게 표현됐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종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아데는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종교는 이렇고 다르고, 되게 종교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독특성, 그리고 기독교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일한 특성,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엘리아데 같은 분들은 그 종교를 넘어서서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경험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종교는 가는 과정이지 종교 자체가 어느 목적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런 차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엘리아데의 글을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꿈 자체가 어떤 신성한 흔적들이거든요. 꿈 하나하나가. 그래서 엘리아데의 이런 책들이 융심리학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세계 자체가 또 초월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경험을 못합니다.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인지주의라든가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종교성을 오히려 배제하는 듯한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제 정신분석이라든가 융심리학 같은 무의식을 공부하는 심리학은 절대 우리의 정신의 초월성을 배제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월성을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 안에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하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월성에서 출발해야 초월성을 이해하지. 그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에서 초월성을 유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그 초월의 세계로 유추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그 제한된 경험과 이성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초월을 경험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험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는 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왜 입증하려고 그러지? 경험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지만 그 세계는 존재하고 경험해요. 우리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열망,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아데가 여기 이제 역자 이제 그 편집한 사람이 20페이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엘리아데의 자서전이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책이 있죠. 1권 저니 이스트 그죠? 그 저니 웨스트 해가지고 1907년에서 1937년에 이제 책인데 이게 1982년에 나온 책인데 6면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이거를 내가 이제 봤더니 원서로 봤더니 이게 이제 이 서너 살 때의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이 글 전에. 그리고 정작 이 사건 지금 이것을 경험한 것이 몇 살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또 엘리아데가.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게 서너 살 때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서너 살 이후 아주 그 어간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요. 용도 그렇잖아요. 아주 그 아기 때 어렸을 때의 경험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그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그 신이 똥 누는 그 사건 이거를 아주 3살 땐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을 꾼 건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의 화두가 됩니다. 엘리아데의 경우도 엘리아데의 전생애를 어쩌면은 결정짓는 신성 경험이죠. 그렇죠. 이 신성함의 경험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거기 보면은 하지만 특히 나는 가족 모두가 낮잠을 자던 어느 여름날 오후를 기억한다. 나는 형과 함께 쓰던 방을 나와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거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경우라든가 손님이 오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엘리아데가 기억한 거지만 이것이 환상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특히 어린아이의 기억은 그 환상에 기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낮잠 자던 때고 또 그 방이 보통 안 들어갔던 때고 뭔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 아이한테는 신비한 방이고요. 그 비밀의 방이죠. 참 신기한 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은 늘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이 열려서 나는 기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기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주 어렵거나 그렇잖아요. 아주 어렵거나 무언가에 압도당해서 당당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신비로움에 압도당해서 아주 그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다른 사람이 낮잠 자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깨지 않게 그 살금살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순간 나는 어떤 감동이 나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그 강렬한 어쩌면은 그 감동적인 체험인데 그 놀라운 신비 체험인 거죠. 그래서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궁전에 들어간 느낌을 받았죠. 자, 앞의 경우는 그 방이 허락되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고 또 평소에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방인데 정작 들어가 놓고 보니까
궁전에 들어선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금지의 방이고 무섭고 떨리는 방인데 이제 들어가서 그 어떤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기에는 고리식 차양과 웅장한 초록빛 우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방 안에는 뭐예요? 경이스러운 무지갯빛이 넘쳐 흘린 거죠. 나도 일전에 그 아파트에서 무지개를 처음 봤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얘기해줘서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요. 비 와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무지개는 언제 뜨냐 그랬더니 해의 반대편에서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애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해가 서역에 이제 곧 그 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반대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굉장히 선명하고 비가 막 거친 데다가 그 노을빛이잖아요. 노을빛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선명하고 짙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게 짙게 이제 깔린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중이더구먼. 이중이었어요. 쌍무지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그 선명한 무지개에 가려가지고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위대한 사람 밑에 있으면 안 보이듯이 어쩌면은 그 굉장히 아름다운 무지개가 샥 있으니까 그 희미한 그 또 하나의 무지개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위로 그 희미한 무지개가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 놀라운 경험이었고, 바로 내 앞에 펼쳐진 무지개를 우리는 못 본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못 봐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보여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봤을 때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끼죠. 무지개를 보면. 그래서 불현듯 나는 거대한 포도송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요. 보세요. 이 지금 그 엘리아드의 어린아이의 감수성.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던 순간 연상이 되는 게 뭐예요? 포도송이. 거대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 포도송이가 뭘 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초록빛 우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요. 생명의 색이죠. 어찌 보면은. 또 거기에 또 무지개가 있고요. 또 이 지금 포도송이가 초록인지 아니면은 그 푸른 그 어떤 블루 어떤 네이비 그 포도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은 이 백포도주 있잖아요. 그 그린 포도주가 참 많아요. 그런 걸 봐서 어쩌면은 그 그린 커튼하고 그 유사한 색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블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 이 포도송이가 암시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걸 암시해요. 나는 어쩌면은 이제 엘리야드가 경험한 게 종교적 신성이잖아요. 신비함.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가 어떤 신의 형상처럼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포도나무는 그 엄마 마리아, 그죠? 그 엄마 마리아의 그 모성성, 뭐 이런 그 열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경험에 어쩌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걸 해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 카페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거기서 넋을 잃고 애가 꼬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중요한 암시인데, 우리는 이런 신성함에 머물러 있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신성함에 머물러라. 멋있다. 신성함에 머물러라. 이것을 어디서 체험하느냐? 종교적 경험에서 체험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라든가 다른 종교 집단의 제의 예배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만큼은 그 머물러서 고요함과 그 고요함에 침잠되어서 그
신성을 경험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는 그게 잘 안 돼요. 굉장히 말이 많고 행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고요함 속에 침잠돼서 신성을 경험하는 데는 참 특히 개신교회가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 약하고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중시해요. 그런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제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배를 안 하고 전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사. 그리고 그 전례에는 7가지 제의가 성례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2개밖에 안 남았죠. 성찬식과 세례식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가톨릭은 7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애 태어나면 또 해주는 견진 하여간 그리고 특히 이제 중시하는 게 또 그 죽음에 대한 그 예배 보셨어요, 여러분? 성당 가셔가지고 한번 언제 보십시오. 관이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그 예배를 집행하시면서 그 이제 향불 한 것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시체를 한 바퀴 빙 돌면서 뿌리죠. 정화의 의식을 이렇게 갖추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정결하게 그 예배를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산 자를 위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돌아가셔서 우리 교인이 그런데 그 개신교회도 미국은 가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그 습관들이 특히 그 성공회는 거의 가톨릭처럼 하고 있고요.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무릎 꿇는 데가 의자 밑에 있어요, 아예.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제 그 방석이 이제 안 아프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지만은 그 교인이 돌아가시니까 그 교인 가족이 교회에서 그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부 교인들은 반대했어요. 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개신교인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톨릭 같으면 의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말이 없었는데 개신교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일부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2층에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을 그 2층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좁은 2층으로 옮긴다 굉장히 간이 무겁고 또 올릴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나는 허용했어요. 허용을 해가지고 예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그 집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 제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신성함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신성함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고통의 세계에서도 머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신성함 속에는 환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성함 속에는 혼돈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환희와 열망과 그지? 그 뜨거움도 있어요. 그 신성함 속에는 어쩌면 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정의 원초적인 그런 그 상태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거죠. 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감정을 넘어서고 그 모든 감정을 담아낸 아주 그 초월의 감정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어쨌든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이때 이 엘리야대가 어린아이가 그 감정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조심스레 마루를 가로질러 기어가다 또 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가구들의 주위를 돌며 조그만 탁자라든가 선반들을 갈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니메이트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것들로 봤고 그 사물들과 소통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 심성을 갖게 되는 거고
어쩌면 심리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조가비 껍데기라든가 작은 크리스탈 유리병들 그리고 조그만 은상자 등과 함께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방에 이런 그 고가구라든가 아니면 귀중한 것들을 주로 이제 놔둬서 특별한 손님들이 올 때 그 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서 혹시 이제 뭐 깨거나 뭐 이럴까봐 이제 들어가지 말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또한 커다란 그 베니스산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 거울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깊고 맑은 수면과 같은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무언가 다르게 보였다. 이 거울은 단순한 그 나를 보여주는 반사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과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만 또 다른 나의 면을 보죠. 그리고 그 거울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죠. 경계이기도 하고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나를 반영해 주면서도 나와 다른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거울이.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잘한 것 같았다. 이 한 번 체험으로요. 훌쩍 커버린 듯한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멋있어 보였답니다. 나는 마치 또 다른 빛에서 나온 그 빛으로 고결해진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그 어렸을 때의 엘리야드의 경험은 신성 체험이죠. 신성 체험이고 이런 체험을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응? 무당, 샤만들이 하죠. 샤만으로 입문했을 때 바로 이런 신성한 경험을 해요. 어쩌면 엘리야드는 그 샤만들이 경험할 어떤 그런 신성한 신의 세계, 그 신성함의 경험을 그 아주 어렸을 때, 융도 마찬가지로 그 신성 체험이거든요. 그 신의 그 똥을 싼 성전에 그 신성한 체험이죠. 보통 꿈이 아니죠. 이건 뭐 원형적인 꿈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원적이고 신성한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신성한 체험을 하게 될까요? 언제 하게 될까요? 전체를 경험할 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잖아요. 그 부분은 같은 부분을 경험할 때 신성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분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전체성. 다시 말하면 유한자로서의 인간이 무한을 경험할 때, 그렇죠? 또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걸 이제 근사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에 이르는 경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기 바로 전에 천국에 갔다 온, 다른 세계 여행 갔다 온 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죽으려고 자살을 했는데 바로 그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느꼈던 그 황홀함? 그런 거 경험한답니다. 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또 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진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요, 외국에서는 그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near death가 뭐예요? 죽음 가까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near death experience 이거 쳐보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근사 경험, 또 근사 체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혹은 죽음 근접 체험인 거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전체를 경험할 때 소위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신비함은 나를 초월해 있고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래서 늘 부분은 전체를 경험을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늘 부분이 전체일 때는 죽어요. 부분이 전체일 때는 죽게 돼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가슴이 터져버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늘 또 전체도 어쩌면은 부분은 늘 전체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리고 본인을 전체로 착각하는 갈망도 있죠. 여전히. 왜? 그 일부니까.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돈은 다 내 거고, 그렇지? 엄마 젖은 다 내 거고,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전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좌절, 절망. 그 단계를 지나면 나는 가질 수 없지만 언제든지 전체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정감을 가져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나는 필요하면 돈이 오고 최소한 충분히 아니라도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도울 사람이 있고 이러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분이 전체하고 또 전체의 중심축이죠. 언제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부분이 홀로 있을 때 불안해요. 그리고 부분이 홀로 있을 때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되게 신경을 써. 그게 이제 시기 질투죠. 전체를 탐낼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탐낼 수 없는 좌절에서 부분을 탐내는 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탐욕들이에요. 그 탐욕은 전체를 향한 탐욕이 아니야. 부분을 향한 탐욕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를 볼 때 신성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쩌면 서너 살 먹은 그 엘리야데가 경험한 게 바로 이런 경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꿈을 꾼 듯한 그 꿈의 세계를 경험한 거죠.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때 우리 어땠습니까? 저도 이 글을 읽는데 빛의 경험, 이 경험이 들어갔어요. 빛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21쪽에 보면은 이때 엘리야데가 경험한 또 그 전에 이제 20쪽 맨 밑에 보면은 미묘하고도 변형적인 방식으로 빛과 물질이 상호 침투하는 경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파동, 그죠? 어쩌면은 빛과 파동이 함께 작용하는 거를 이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쩌면은 빛과 물질이 서로 침투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 맺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느꼈고 이때 빛과 물질 대신에 각각 초월과 내재라는 용어를 바꿔 넣으면 빛은 초월이고 물질은 내재적인 거죠. 그렇죠. 빛은 초월적인 거고 물질은 내재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함께 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유한은 무한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과 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 비천함 그리고 심지어는 불결함 깨끗함과 불결함, 거룩함과 불결함, 선함과 악함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빛과 물질이 함께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이 경험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문의례의 구조를 보여준다. 결국 인문의례, 통과의례에서 하는 것은 빛과 물질의 화합이에요. 성과 속의 결합이고 또 원형과 현실의 만남이죠. 재밌잖아요. 내가 융의 용어로 바꾼 겁니다. 원형과 현실의 만남이죠. 원형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만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꿈을 분석할 때도 그 원형적인 분석, 보편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현실과 반드시 만나죠. 근데 현실에 매여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세계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편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의 세계인데 잊어버린 세계죠. 그런 얘기를 그게 바로 시온의 세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지극히 간단해요. 원형의 세계, 시온의 세계, 보편의 세계, 또 중심성. 그렇죠. 그런 얘기 몇 가지 얘기를 안 하는데 엘리야데는 수도 없이 많은 책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러면서 계속 그 엘리야데가 하는 말은 그
지식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경험, 신비한 경험인 거죠. 성성, 거룩함, 루미노서티. 어찌 보면은 성성의 원천으로서의 물질을 탐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위라든가 또 광 속에서 나와요. 나중에는 성스러운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돼지 모성이 어머니가 안고 있는 태아의 광물인 거죠. 어쩌면 그런 물질이 거룩한 것의 원천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운석으로도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운석은 땅 속에 갇힌 그 광물하고 동등하는 거죠. 엘리야드의 학문적 관심은 경험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 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림자 상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37쪽을 보면 이제 제1부의 상징 이론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31쪽에서 보면은 고대 종교에서 보이는 그림자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좀 상징은 뭐죠? 실제의 양태나 세계의 심층 구조를 드러내준다.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철학에서 보통 상징을 얘기할 때 상징은 본질을 내포한다는 얘기를 해요. 본질을 내포한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의 양태고 그것이 세계의 심층 구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은. 아주 근원적인 거.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신의 자리고 어쩌면 신의 세계예요. 사실은. 거기서 인간이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32페이지 밑에서 한 17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생성의 상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기, 또 엮어짜기, 그림자에서 나타나는 빛.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참 놀랍죠. 우리는 빛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림자를 이해하잖아요. 빛과 어두움으로. 근데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은 한 통 섞는 거죠. 어찌 보면은 한 몸인 거예요. 달의 차고 기울음, 또 파도 등 이 모든 이미지들은 운동, 순환, 주기, 지속 혹은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변화를 보여줘요. 달이 뭐 초생달에서 금음달로 가고 그렇죠. 쭉 그 변화하는 거. 그 변화하는 것들이 여성의 생리 주기와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응? 여성의 생리 주기와 일치하고 또 태음력,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태음력이 만들어졌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농사와 어부들이 생을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류의 최초의 모든 삶은 달의 그 운행, 주기에 맞춰서 해왔던 거예요. 신체도 그렇고, 응? 마음도 그렇고, 생명을 낳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달의 움직임, 그 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달은 모든 생명 변화의 근원이다. 이 생성의 상징과 신화는 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달이야말로 흐름과 변화의 과정, 또 차고 기울음, 출생과 죽음 및 재생에 대해 결국 우주의 리듬과 사물의 영원한 생성, 즉 시간에 대해서 특히 잘 보여준다. 달리가 그 시계에 그 흐느적거리는 시계를 많이 만들고, 그렇죠? 그랬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시간대입니다. 달리가 얘기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시간이고 정형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작도 끝이 없는 어쩌면은 무의식의 시간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드가 말하는 시온의 시간, 그리고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달리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달리는 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샤갈이 달리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훨씬 자연스러운 초현실주의자예요. 샤갈은. 근데 달리는 천재적이면서도 인위적인 초현실주의자예요. 그런 것들을 그 이번에 봤어요. 직접 가서 보면서 샤갈과 달리의 차이점이 뭔가 그런 부분도 좀 보게 되고요. 달리는 세상이 알아주는 잘 나가는 천재고요. 샤갈은 진짜 천재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없죠. 진짜 천재는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달리는 굉장히 그 초현실주의를 이 세상에 심어놓은 장본이에요. 거의. 달리는. 나는 달리를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 비즈니스맨이 돼. 그 달리가 욕도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장사 속이 박다고. 장사 속이 너무. 그래서 우리는 달리를 본딸 건지 샤갈을 본딸 건지를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달리도 나와야 되고요. 샤갈도 나와야 됩니다. 응? 저는 그 달리가 되겠다는 사람도 박수 쳐줄 거고, 왜? 내가 못하니까. 달리 쪽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다고 뭐 내가 샤갈 쪽이냐? 샤갈 쪽도 못돼. 33쪽 보시면은 세 번째 상징이 뭐죠? 신학적 차원의 진실을 표명한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비온이 얘기한 게 뭐냐면 꿈사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응? 꿈사고는 상징을 잉태하는 과정이죠. 응? 꿈사고를 한다는 것은 상징의 언어,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꿈사고는. 근데 그 꿈사고는 왜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진실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의 구조는 진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굴려도 우리의 지식과 사고 구조가 진실에 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근원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화와 상징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행이라고 하는 거, 하늘을 나는 거. 자, 생각해 보시죠.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디안들이 얘기하는 새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새가 딱 나오자마자 환상, 딱 그렇게 나와요. 환상의 세계. 응? 물론 그 환상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새는 비행하는 거고, 또 하늘을 대변하는 대변자이기도 하고, 새가 하늘을 대변하기 때문에 태양을 대변하기도 해요. 놀랍잖아요. 새는 태양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 새는 어떤 그 높음을 추구하는, 환상뿐만이 아니라 높은 이성과 지성을 추구하는 산꼭대기 하는 그 개념하고도 만날 수 있고요. 그렇죠? 늘 그래서 새는 산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비행, 욕망의 어떤 그 초월, 그렇죠? 무한적인 자유, 이런 수도 없는 많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마치 그 하늘을 나는 새를 자기가 봤거나 자기가 새가 돼서 날아간다는 것을 병리적인 그 환상이라든가 망상장애의 시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아드의 사상, 또 융의 사상을 기초로 우리가 얼마나 그 상징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해 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4쪽 밑에서 한 10제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상징은 뭐죠? 궁극적 실제에 관여되어 있어요. 본질에 관여되고 있으면서도 그 상징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즉 우리는 이제 꿈의 상징을 이제 해독하지 않습니까? 실존적인 계시를 마련해 준다. 참 멋있어요. 실존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이 상징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제한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넌 어떻게 살래?
그러면 이 상징의 세계에 어떤 끈을 맺으면서, 그렇죠? 어떤 중심과 어떤 끈을 맺으면서 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온다. 그런 거예요. 너무 이런 것을 기독교적이나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우리는 얼마든지 보편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35쪽 중간에 보면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다가성, 멀티플레시티.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M. 다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 다가성 속에서 실제 다양한 차원을 이어주는 통합성이 존재하죠. 다양한데 거기에 이제 일관성과 통합성이 또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36쪽에 그 한 12번, 두세 줄 됐는데 밑에서 상징은 본래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가치를 왜 파괴하지 않아요. 상징이 있으면 나무 상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징이 어떻든 간에 본래적인 의미를 파괴하지 않고, 상징은 다만 어떤 대상이나 행위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줄 뿐이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의미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응? 보는 사람이 아주 좁은 안경으로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멋대로 해석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